마태복음 8장 18절 27절까지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 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노을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많은 분이 오지 않았지만 옆 사람과 반갑습니다. 이렇게 눈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후 예배가 아니고 이제 주일 2부 예배로 말씀은 다르지만 드립니다. 그래서 자기가 건강이 좀 약해서 예배에 나오기가 좀 꺼림직하신 분들이나 아니면 예배에 나오는 게 전혀 꺼림직하지 않지만 내가 워낙 많은 사람들과 접촉을 하다 보니까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좀 피해를 줄 수 있지 않을까 염려해서 예배를 못 나오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이제 우리 아이들 어머니를 위해서 이 오후 예배를 이렇게 주일 2부 예배로 만들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우한 폐렴 사태가 조기에 종식이 되어진다면 이제 속히 예배를 회복하면 되지만 이제 많은 전문가들이 우한 폐렴의 사태는 이제 조기에 종식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이것이 한 주가 지나고 두 주가 지나서 창원이 좀 잠잠해진다고 해서 우한 폐렴이 조기에 종식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그렇다고 우리가 예배를 포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좀 자신의 건강이 염려되는 분들, 기저질환을 가진 분들, 면역력이 약한 노인분들, 그리고 내가 혹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면 어떡하나 라고 하는 걱정을 가지신 분들, 그런 분들을 위해서 또 어린아이들의 부모님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라고 이 오후 예배를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부에 영상 예배를 드리고 또 이 시간에도 영상 예배를 드리는 우리 영광교회 많은 성도들이 있을 텐데 2부 예배는 일부 예배와는 비교도 안 되지만 또 여러분의 집에 있는 것만큼이나 안전합니다. 왜냐하면 충분한 거리가 더 떨어져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염려하는 마음을 갖지 않았으면 좋겠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를 포기하지 않고 2부 예배라도 와서 2층에는 한 명도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은데 걱정이 되시는 분들은 혼자서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는 한이 있어도 여러분들이 두려워하지 않고 예배를 드렸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신 약속 중에 하나가 함께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고, 마태복음 1장이 그렇게 시작을 해서 마태복음 28장에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지만 제자들에게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라고 하는, 함께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했습니다. 마가복음 3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그 제자들에게 함께 하시려고 제자들을 불렀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되었는데 예수님 어디 가십니까? 그랬더니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곧 너희에게로 다시 돌아온다. 그러면서 이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제는 육신의 예수님은 보이지 않지만 세상은 성령을 알지도 못하고 그를 보지도 못하지만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가 와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속에 계시겠습니다. 이렇게 요한복음 14장 23절에 약속했습니다. 육신에 보이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은 아니지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 속에 함께 계신다라는 사실을 믿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도 우리 힘으로 감당하지 못할 많은 위기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위기들을 만날 때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세상 사람들은 보지 못하지만 지금 배를 타고 대가볼리로 건너가는데 큰 풍랑을 만난 겁니다. 근데 신약 교회에서 얘기하는 배는 구원의 방주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모임이죠. 제자들의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의 교회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 교회 속에는 보이지 않지만 누가 계시다고요? 예수님이 이 교회 속에 계시다 그 말입니다. 교회가 큰 풍랑을 만났는데 풍랑을 보고 두려워하면서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 예수님을 깨우지 않는 것입니다. 교회가 어려움을 만나거나 아니면 예수 믿는 성도들이 큰 위기와 어려움을 만나면 그 풍랑만 바라보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좌절하고 이럴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 우리 교회 속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예수님을 깨워야 되는데 예수님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시지 않습니까? 예수님 우리의 구원자가 아니십니까? 이렇게 예수님을 흔들어서 깨워야 되는데 다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망각해버린 겁니다. 제자들은 육신의 예수님을 볼 수 있지만 이 땅에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데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교회 속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 내 인생 속에 예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을 망각하고 잊어버릴 때가 너무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 인생의 문제를 인하여 근심하고 고민하지만 나와 함께 계신 예수님의 존재를 망각해버리고 잊어버리고 낙심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예수님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속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바라봐야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그만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우리와 함께 계신 예수님을 망각해버리고 일어나는 큰 풍랑만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제자들이 만난 위기예요. 이 앞에 본문에 보면 예수님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래서 이제 어떤 제자는 예수님을 따르는데 예수님 어디 가시든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목적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따르면 부자가 될 모양이다. 예수님을 따르면 높은 자리에 올라갈지 몰라.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넌 날 따라오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풍랑을 만나면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할 사람이거든요. 아니 예수님 따르면 좋은 집을 줄 줄 알고 좋은 직장을 줄 줄 알고 많은 돈을 줄 줄 알았는데 예수 믿는 게 이겁니까?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후회하고 불평할 사람이니까 예수님이 그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인자가 머리 둘 것이 없다.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둥지가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다. 네가 원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나를 따라온다면 너희들은 실망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냥 집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얘기하신 겁니다. 근데 어떤 제자는 주님, 저는 주님을 따르고 싶습니다. 그런데 나에게 먼저 내 아버지를 장사하고 주님을 따르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아버지에게 장사 드리는 거 중요하지, 사업하는 것도 중요하고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나를 따르는 거야. 죽은 자들로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아버지의 장례지만 아버지의 장례보다 중요한 게 예수님 따르는 거다. 너희 인생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보다 우리에게 앞서는 것이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 예수님 절대로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23절에 배 오름에 이제 교회 공동체 속에 들어온 겁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랐더니 이제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하니까 인생에 감당할 수 없는 큰 위기와 풍랑을 만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요, 예수님 따라가려고 하니까 가족들이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예수 믿는 것은 이단 같은데 이 당시에는 예수 믿는 게 이단이고 이상한 거였기 때문에 우리 집 구석에서 오적을 봐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예수님 따라가려면 다시는 돌아오지 마라. 그리고 아는 체 하지 마라 이제. 너는 이제 우리 집 식구가 아니다. 라고 하는 가족으로부터의 배척. 그래서 내가 가족이라는 공동체 안에 안전이 남아있을까? 아니면 이 가족 공동체로부터 배제를 받고, 오늘 가족 공동체는 그렇게 아주 이렇게 강력한 조직이 아닙니다. 그러나 2000년 전에 가족 공동체를 떠난 사람은 생존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의 삶을 말씀하실 때 나와 및 복음을 위해서 형제나 자매나 집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어미나 아비와 자식을 벌인 자마다 이 땅에서 100배를 더하여 받고 죽어서 영생 얻지 못할 자가 하나도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데 가족으로부터 버림받을, 부모로부터 물려받을 유산이 하나도 없는 그런 위기들을 직면하게 된 겁니다. 그것이 초대교회 공동체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치러야 될 대가였고 받아야 될 위기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건 아닌데 그러면서 그만 믿음의 삶을 포기해버리는 것이죠. 오늘은 이런 위기 전혀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하는데 때때로는 좀 믿지 않는 가족인데 꼭 예배를 드려야 되겠느냐 이렇게 항의를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이제 어떤 이제 가족들 가운데는 비난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도대체 예배를 드린다고 달라지는 게 있느냐? 기도를 한다고 달라지는 게 있느냐? 그들은 예배의 능력도 기도의 능력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비난하는 사람들, 가족으로부터 축출될 위기, 이런 속에서 우리는 너무나 쉽게 세상 사람들의 요구를 따라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놓쳐버리는 게 있어요. 우리 속에 계신 예수님입니다. 내가 섬겨야 될 예수님, 내가 기도해야 될 예수님, 내가 예배를 드려야 될 예수님, 내 인생의 목적이 되신 예수님, 내 인생의 구원자가 되신 예수님, 나의 모든 것이 되시는 예수님, 예수님을 놓쳐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기독교는 우리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어. 우한 폐렴에서부터 우리를 건져줄 수 있나? 내 인생의 풍랑과 위기 가운데서 교회가 나에게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어? 그냥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냥 나에게 위로의 말을 해주는 것이 교회가 해줄 수 있는 전부라고 생각하는, 예수님을 아주 무능력한 분으로 만들어버리고 우리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분으로 만들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런 분이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우리 속에 계신 예수님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에는 도대체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런 풍랑 가운데서,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고 믿음의 삶을 따라가면서 세상의 시류에 편성하는 그런 분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심하게 질책하시는 것입니다. 도대체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질책을 하시는 것이죠. 왜? 풍랑을 바라보면서 풍랑보다 큰 예수님, 능히 이 풍랑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예수님이 너희 속에 있다는 것을 왜 알지를 못하느냐는 것이죠. 우리는 풍랑을 인정하면서, 내 인생이 만난 위기와 어려움들을 인정하면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능력을 인정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는 거죠. 그게 정말 믿음이거든요. 그래서 성도에 가는 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는 길은 항상 평탄하지가 않습니다. 인생의 풍랑을 만나게 되고 위기를 만나게 되고 어려움들을 만나게 되지요. 그럴 때 어떤 사람들은 기도로 예수님을 깨웁니다. 예수님, 나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않습니까? 믿음을 사용해서 예수님을 깨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은 내 인생에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분이라고 생각했던 그분이 바다를 향해서 꾸짖으시는 것입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렇게 꾸짖으시는 겁니다. 아니, 예수님이 바다를 향해서 잠잠하라 그래서 바다가 말이 듣나? 예수의 이름으로 우한 폐렴은 물러가라! 이렇게 기도한다고 도대체 뭐가 달라진다? 이렇게 사람들은 생각하죠. 우리가 기도한다고 달라지는 게 있어? 기도가 정말 능력이 있나?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우리의 삶의 변화를 가지고 올 수 있나? 라고 하는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한 폐렴보다 크신 분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제자들이 만난 어떤 문제보다 예수님이 크신 분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뭡니까? 깜짝 놀라는 겁니다. 아니, 저분이 누구기에 바람과 바다가 순종하는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말씀 한마디로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되게 하시더니, 말씀 한마디로 예수의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시더니 예수의 이름으로 풍랑까지 잔잔하게 하시는 저분은 도대체 누구신가? 라고 하는 예수님의 존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속에 계시는데 그 예수님을 깨우지 않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으면 우리 속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게 아니고 우리 속에 예수님이 계셔도 그 예수님을 경험할 수 없다는 겁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하는 거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주셨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고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지만 믿지 아니하면 내 인생의 어려움과 위기 속에서 전혀 그분을 경험할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기도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배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기독교가 맹종하듯이 예배만 드리면 우리는 우한폐렴 안 걸려 라고 말하는 신천지도 우리는 아닙니다. 우리는 예배 속에서 폐렴이 다른 사람에게 전파될 수 있다는 사실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것을 신중하게 생각하고 우린 깊이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릴 때 각별한 주의를 우리는 기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예배를 포기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께 기대를 걸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시기 때문이고 내가 만나는 큰 문제든 적은 문제든 그 문제를 해결할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냥 교회를 예배를 드리는 것을 형식이라고 생각하고 종교행위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마음과 신뢰를 보내지 않을 때가 많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정작 우리 인생에 정말 풍랑을 만나보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드러낼 기회가 없는 것이죠. 풍랑을 만날 때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 안에 있는 믿음이 작동하는 것입니다. 풍랑을 만날 때 믿음이 없는 사람은 좌절해버리고 왜 예수님이 나에게 이런 풍랑을 주시나? 내가 예수 믿었는데 내 인생에 왜 이런 어려움이 오는 거야? 이렇게 원망을 하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은 풍랑을 만날 때 바로 지금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다. 지금이 바로 기도할 때야. 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한 중풍병자가 예수님 앞에 나가야 됨을 알았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워낙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었기 때문에 도대체 예수님께 접근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이렇게 예수님 만나기 힘들어서 아니 내가 예수님 나가려고 한들 못해 이렇게 나갈 수도 없는 걸 그러면서 뭡니까? 좀 비켜주세요. 내가 예수님이 좀 필요하고 만나야 되겠으니까 길을 좀 열어주세요. 아무도 길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돌아가 버리면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나는 예수님께 나가려고 했어. 그런데 환경이 열악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길을 비켜주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갈 수 없었던 거지. 내 잘못은 없어.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가야 은혜를 받는 거거든요. 때를 따라도 없는 은혜, 그때 주시는 은혜, 오늘 내게 주시는 은혜는 예수님 앞에 나가야 얻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우리에게 승천하신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큰 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오늘 내게 필요한 은혜, 오늘 내가 위기를 만난 이 위기 가운데 구원을 얻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가라,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라고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오한 폐렴 때문에 나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내가 건강이 약해서 나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는 이러이러한 사정 때문에 나갈 수가 없어요. 지붕을 뜯었습니다. 얼마나 무례한 행동입니까? 예수님 설교하는데 지붕을 뜯어서 내 친구가 병상체 사람을 들어 내렸습니다. 그는 생각한 겁니다.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예수님 앞에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주님은 그걸 보고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다 나올 수 있을 때는 누구나 다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나올 수 없을 때, 세상이 나를 손가락질할 때, 왜 교회에서는 그렇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세상은 기도의 능력도, 예배의 효력도, 예수님의 능력도, 예수님이 이 세상의 구원자라는 것, 지금 이 땅에는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아무도 인정하려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폐쇄해도 되고 교회는 문을 닫아도 되는데 지금 필요한 건 병원이기 때문에 병원은 감염이 되었어도 하루 만에 소독을 하고 다음날 문을 열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구원자는 의사고 간호사고 약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정말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그것이 전부입니까? 오늘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교회 속에 배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그 사실을 잊어버리면 믿음의 삶을 우린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내가 만난 문제보다 크신 분, 나를 이 문제 가운데 건져줄 수 있는 분,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데 왜 우리는 믿음으로 그분을 일깨우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늘 폐렴이야, 건강이야, 사업이야, 이런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 나오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뭔가를 큰 것을 우리에게 시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큰 풍랑을 만났을 때 우리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이런 일을 안 만났으면 좋았을 텐데 만났으니 어쩔 수 없네.
이렇게 자포자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때 우리 믿음의 눈을 번쩍 뜨고 아무리 큰 풍랑을 만나도 세상의 창조자요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잖아. 이 배 안에 예수님이 계시잖아. 이 교회 속에 예수님이 계시잖아. 나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이 있잖아. 내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있잖아.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 있잖아. 라고 하는 사실을 인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 예수님 나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십시오. 예수님 내가 당한 이 어려움들을 살펴주십시오. 오늘 한국교회가 당한 이 위기를 살펴주십시오. 세상은 교회가 필요 없다고 합니다. 예배 따위는 우리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성도들의 기도가 무엇이 이 세상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그래서 교회가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배를 참겠습니다. 한 주를 참고 2주를 참고 3주를 참았습니다. 4주, 5주, 6주, 7주 계속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자영업을 하는 사람들은 굶어 죽겠냐 해야지 어떤 위기를 감수하고라도 가게의 문은 엽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공장을 돌리지 않으면 우리가 살 수 있겠냐? 어떤 위기를 감수하고라도 합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은 우리가 예배하지 않고 은혜하지 않고 은혜 받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수고가 헛되다는 사실을 늘 고백하면서 그래서 시편 127편의 말씀에 여호와께서 집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집을 지키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바수꾼의 경성함이 다 헛거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면서 아니 예배하지 않고 은혜 받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회사에 가서 일하면 우리가 세상 것으로 하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것입니까? 아니죠. 우리는 일을 해야 됩니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밤새 이 총을 들고 우리는 국경을 지키기도 합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으면 우리의 밤낮 일찍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수고하는 모든 것이 헛되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다 하려고 합니다. 예배 빼고는 다 해. 그러죠. 예배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야. 기도 빼고는 다 해.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마라. 위험하면 예배 외에는 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두었거든요. 우리의 구원자가 예수님이시거든요. 도대체 우리는 뭘 의지해야 합니까? 우리 인생의 풍랑을 만났을 때 우린 기도합니까? 우린 좌절합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우리 가운데 계신 예수님을 보는 사람입니다. 좌절하는 사람은 분명히 풍랑을 보는 사람입니다. 이 우한 폐렴을 인해서 우리 교인들도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학원하시는 분들은 도대체 학원비를 감당할 길이 없습니다.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도대체 지금 이 직원의 그 월급을 감당해 줄 수도 없고 자신의 생계를 유지할 수도 없습니다. 얼마나 많은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어쩔 수 없다. 자포자기합니까?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계신 것, 나에게 왜 이런 상황을 허락했는지, 여러분 죽으라고 허락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을 허락한 것은 죽으라고 허락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깨우 기도하라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은혜를 받으라고 우리에게 허락한 것입니다. 예수 없이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헛되다는 것을 일깨워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예수 떠난 수고는 아무런 의미가 없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다시 보십시오.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언제나 그것을 방해하는 어둠의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만난 큰 위기 앞에 굴복하게 만들어버리고 좌절하게 만들어버리려고 합니다. 그럴 때마다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를 일깨워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시다는 걸 알지를 못하느냐? 네가 기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지를 못하느냐? 네가 예배할 수 있잖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라. 이렇게 우리에게.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 내가 죽게 되었습니다. 내 사정이 이렇습니다. 내 힘으로는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간절히 예수님의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예수님 나의 구원자십니다. 기도해 보셨습니까? 부르짖어 보셨습니까? 당장 예수님이 우리에게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석 달이 지나서 내 인생을 돌아보게 됩니다. 예수님 보이지 않았습니다. 근데 놀라운 일들이 내 인생에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 나와 함께 해주셨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내 육신의 눈으로 보지 못했지만 내 사업 가운데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해주셨군요. 도무지 내 힘으로 헤쳐나올 수 없는데 오늘 돌아보니까 예수님이 나와 함께 주신 것이 분명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고백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 그분은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손으로 우리를 도와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수없이 그런 것들을 경험했습니다. 우리 힘으로 헤쳐나갈 수 없는 많은 문제들 앞에서 좌절해버린 사람과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아니십니까? 그렇게 부르짖었더니 예수님이 하늘에서 쑥 내려와서 우리를 도와준 것도 아니고 하늘에서 돈보따리가 떨어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몇 달이 지나고 아니면 1년이 지나서 돌아보니까 어떻게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일어났지? 라고 하는 경험들을 우리는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간증을 하죠. 예수님 도와주셨다고. 물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운이 좋았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내 힘으로 했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겁니다. 이 약속을 잊지 마십시오. 예수 믿는 자에게 죄사함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약속이 예수 믿는 사람에게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가 풍랑을 만났을 때, 내가 위기와 어려움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겠다고, 내가 병들었을 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겠다. 저도 병들었을 때 늘 입술로 고백했습니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것이 보이지 않았지만 늘 나에게 힘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약속을 굳게 믿으십시오. 배 속에는 주님이 계셨습니다. 그들이 만난 건 풍랑뿐만 아니라 풍랑을 만났지만,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의 위기를 만났지만 그들 속에, 그들이 타고 있는 배 안에, 또 그들 안에 예수님이 계셨다는 사실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풍랑을 잔잔케 해 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도 어떤 자영업, 학원, 직장, 어떤 위기를 만났든지, 또 여러분이 부르짖을 수 없는, 하나님 앞에 예배에 나올 수 없는 어떤 위기를 만났든지 바로 이때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보십시오. 주님의 약속을 믿으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주님의 약속을 믿으시고 간절히 그분에게 도움을 구하십시오. 예수님, 나를 도와주세요. 저는 예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그냥 나에게 위로만 주시는 분이 아니고 위기 가운데 나를 건져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간절히 예수님을 찾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